마켓에 가셔서 참기름 앞에 이래 상표 붙은 것을 보시면 기름 앞에 참자를 붙여도 미심쩍어서 무슨 글자 붙어 있죠? 예, 순참기름 이래도 돼 있어요. 기름 앞에 참자 붙이고 그것도 또 미심쩍어가지고 순참기름. 그런데 여러분 저기 자갈치 시장에서 여러분 참기름 사보신 분 계시나요? 진짜 순참기름 팝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진짜 순참기름 팝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그 붙여놓고 파는. 조금 이따 보면요, 앞에다가 부서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정말 진짜 순참기름 팝니다. 사람들의 이 마음이 전부 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이 자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이라는 것이 복된 소식 최고거든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예, 지금 연세 드셔서 은퇴하셨는데 전성기도 대단하셨어요. 이분이 복음 앞에다가 순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무슨 교회예요?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하는 그런 복음과는 다른 진짜 깨끗한 순도 100%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그래서 지금도 순복음교다. 참 미국에서도 발전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순복음교회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보통 기존교회는 복음만 전하는데 우리는 정말 깨끗한 복음만 증거하는 순도 100%의 순복음교회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진짜 정말 100%인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늘 성경 제목이 참 그리스도인. 제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꼭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한 번 나오고 사도행전 26장에 한 번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한 번.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꼭 3번 나옵니다. 3번.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저 사람 예수쟁이, 예수 믿는 이러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로 모시고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원래 성경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 그리스도인의 타이틀로서 오늘 성경 말씀을 저는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4장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조금 전에 읽으셨는데 여러분 한번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어때요? 참 이상하다. 왜 예수님이 심술쟁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생각보다 설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답지 않게 말씀을 하시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 돌짝밭에, 그 다음에 가시밭에, 그 다음 옥토밭에 씨를 뿌렸는데 옥토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너무나 명설교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설교하실 때는 너무나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나가서 바다 위에서 설교단을 세워놓고 배를 타고 바다에서 설교하시면 해변에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곤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마치니까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 돌아갔어요. 근데 몇 사람 남아가지고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를 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씨앗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왜 흙덩어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바로 직접 이야기하시지. 천국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무엇 때문에 씨 뿌리는 농부, 땅 굽는 이야기, 혹은 또 겨자씨가 가장 작은데 겨자씨에서 점점 싹이 올라가지고 나무가 될 때는 온 세상에 있는 새들이 거기에서 깃들 만큼 덩치가 큰 그런 겨자나무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이들에게 비유로 설교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설교하였다. 회개하지 못하도록 내가 설교한 것이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예수님 여러분 생각한 적 있나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가만히 보고 적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그래가지고요 조금 바꿉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 가운데도 이 마태라는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마태가 마가복음을 좀 참고하면서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거든요. 조금 이제 수준이 높아집니다. 기록하다 아니 예수님이 천국에 못 들어오도록 설교를 하시다니. 아니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받고 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도록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너희들 절에 가, 교회 오지 마, 천국 들어오지 마, 너희들 내가 못 들어오도록 물을 딱 걸어 잠그기 위해서 내가 이 설교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연막탄을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좀 사람을 분간해서 가려고 하는데 연막탄을 터뜨려가지고 갈 수 없도록 예수님 방해 공작을 하시는 예수님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제자한테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마태복음에 나와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지겨워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십자가하고 부활에 대해서만 설교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좀 겨자씨 나무도 이야기를 하고 또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도 하고 이래야 좀 재미가 있지 아니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청중들로 하여금 자지 않고 졸지 않고 좀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를 섞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러니까 모든 설교자가 저를 비롯해서 이 똑같은 마가복음 4장과 마태 13장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한결같이 목사님들이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설교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 성경 구절은 대낮 설교에서 거의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이야기만 계속 설교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오늘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연막탄을 쓰시는지 심술 부르기 예수님처럼 보이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설교 마쳤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빨리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 설교 좀 빨리 마치십시오. 내 집에 가서 빨래할 것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 밥도 챙겨야 되고 또 월요일부터 출근해야 되니까 예수님 좀 설교 빨리 마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설교 가운데 내가 뭐 건질 것을 찾으러 왔는데 나에게 좀 유익이 되는 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자녀들 문제 참 골치 아픈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읽어주십시오. 내가 요즘 너무 믿음이 없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부쩍 자라도록 한번 예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은 너희들이 그렇게 섣불리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빨리 저녁밥 해야 되니까 필요한 것 한두 가지 주시면 제가 그것 알아서 요리해서 내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예수님 빨리 잽싸게 키포인트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분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대 최고의 학자였어요. 요즘 같은 박사학위를 5개 이상을 받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에 수많은 책을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요, 우리 켈빈이즘, 우리 유명한 표입니다.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 신학의 핵심되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6페이지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의 고백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요, 저는 대학 갈 생각을 안 한 사람입니다. 저는 야채 가게에서 경매를 배워가지고 그냥 과일 파는 것으로 한 생을 마치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전부 다 꿈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도 시장에서 점포 하나 얻어가지고 야채 가게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목사 되는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계속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 어떤 질문을 드린지 아십니까? 왜 이수진 장군 살아계실 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이수진 장군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예언자가 이스라엘에만 있어야 합니까?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정치가들 가운데에서 오랑캐나 외에 침공을 대비해서 10만 양병설 군사들을 많이 미리 준비해놓고 곡식들도 미리 쌓아놓는 일, 이것도 우리나라 차원에서는 예언자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교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 이야기만 자꾸 하십니까? 그러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질문을 하면 교수님이 저를 보고 웃어요. 웃어요. 나는 지금 이제 교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 뿌듯한 이 자부심 때문에 신났어요. 막 학교만 가면 항상 유명한 타너 스님, 저 학교 다닐 때 그 불교의 스님들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타너 스님의 그 작품들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작품들 가면서 계속 교수님 힘들게 만들었어요. 근데 교수님 그냥 빙그레 웃으시고, 원차이 학생, 나는 성경을 한 40년을 보고 나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받아도 아는 바가 너무 없다네. 교수님은 아는 바가 없다 그러는데 나는 아는 게 그래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수요일날 설교를 시키는데 천하의 똑똑이는 저 혼자 다 똑똑합니다. 성경 구절 막 한 10개, 20개를 다 외워가지고 쫙 설교하고 막 아유 전도사님 설교 박식하시니라 혼자서 기분 좋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너무너무 깊은 분이에요. 그냥 무에 참석해서 예수 믿습니다 희와예 이러고 손 들고 나가가지고 한번 찬송 부를 때 나가서 그냥 이제부터 나는 한평생 교회 안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그리스도인 다가 아니에요. 이 구원의 깊이와 천국의 깊이와 지옥의 깊이와 이 성화의 이 단계, 십자가의 비밀, 이것 아는데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그것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도 여러분 앞에 있지만 제가 사실 간신히 매주 설교하는 목사예요. 너무나 신비롭고 오묘하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씨름을 하면서 설교 한 편을 합니다. 그저 이렇게 자판기에다 동전 넣으니까 커피가 쫙 나와가지고 커피 딱 뽑아서 먹는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 알려면 평생을 살아도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것이 불과 몇 번으로 불과 10년 안에 그것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큐티를 하고 열심히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가 너무나 미약해.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잽싸게 순식간에 예수님 지금 내가 좀 이런 부분에 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탁 일러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거 붙잡고 당장 그 문제를 해결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유익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 어떤 득을 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설교 듣는 사람은 차라리 복음에 대해서 내가 문을 닫고 싶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당장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꿔주시고 오늘 당장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 남편을 변화시키게 해주시고 오늘 당장 그러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보아도 눈은 떠서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귀가 있어서 듣는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차라리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호산나 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시는군요. 불과 사흘 지나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는 그 사람들이 가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껍데기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껍데기 목사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데 정말 제가 두려워요. 정말 제가 두려워요. 여러분 도토리 국 만들어 보셨죠? 도토리 산에서 주려고 할 때요. 이 알맹이가 빠진 그 도토리 껍질 보면 어때요? 아유 괜히 폼만 있구나. 딱 그 도토리에 딱 있는 그런 껍질을 싼 그것이 발견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3년간 가르쳤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가르쳤으면 최고의 선생님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1장 17절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좀 알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가르쳐서 에베소 교회 3년간 담임 목사로 했는데 3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 사이에 신자가 몇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신자가 몇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 예수의 제자들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습니다. 누가 믿었느냐? 로마의 백부장 한 사람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마가복음 안에는 딱 한 사람, 예수의 제자들 전부 다 그리스도인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40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성경 마가복음 4장 열어보십시오. 4장 40절 우리 같은 오늘 부분인데요. 4장 40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이 작으냐가 아니고 믿음이 어찌 너희들이 믿음이 아예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지만 제 아들이 좀 예수님 밑에서 좀 진짜 신자처럼 보였지만 풍랑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어찌 너희들이 믿음이 한 방울도 없느냐. 믿음이 있어야 거듭난 신자인데. 그래서 마가복음 10장까지 아무도 예수 안 믿습니다. 15장에 가서 로마의 109장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제 아들이 물고기 잡으러 다 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도 안 믿고 요한도 안 믿고 다 안 믿어요.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여인들을 찾아갑니다. 여인들을 찾아가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어디서 만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가 갈릴리 뱃사람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다시 거기에서 예수를 볼 수 있겠구나. 예수님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겠다. 너희들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겠다. 그러면 원차이 목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 목사야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고. 오늘 성가대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합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갈릴리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요. 갈릴리는 하늘나라 복음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장소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면 마가복음 1장부터 또 새로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내가 16장까지 읽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또 읽어가지고 예수가 뭔지 보라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마가복음 1장부터 1장 15절부터 16장까지 16장 8절까지 또다시 한번 십자가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천국 비밀이 무엇인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만하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제대된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란다. 왜 너가 얕은 물가에서 고기 잡으려고 하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 거기에 물고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 애라는 이라는 상식에서 돌아서서 정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무엇이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이 상식선보다 훨씬 더 깊은 풀장에서 수영하는 나의 수영 연습했던 그 모습에서부터 이제 깊은 바닷속까지 들어가서 헤엄칠 수 있는 참 신자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생각하십니다.